오늘 우리는 혈통에서 유산으로 약속의 자녀가 되다라는 주제로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의 영적 전환에 대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역사는 단순히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우리 영혼을 위한 지도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모든 믿는 자가 육과 영 사이에서 선택해야 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아브람, 즉 고귀한 아버지에서 아브라함, 많은 무리의 아버지로의 변화는 인간적 혈통에서 믿음과 약속 위에 세워진 영적 유산으로의 전환을 의미하며 이는 모든 믿는 자에게 열린 길입니다. 두 이름, 두 본성을 비교해 봅시다. 먼저 아브람은 고귀한 아버지라는 뜻으로 육체적인 혈통으로 정의되며 인간의 지위와 생물학적 유산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반면 아브라함은 많은 무리의 아버지라는 뜻으로 영적인 믿음으로 정의되며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들이 같은 역사적 인물을 지칭하더라도 이름의 변화는 정체성의 전환을 나타냅니다. 하나는 생물학에 뿌리를 두고 있고 다른 하나는 믿음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이제 우리 안의 갈등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단일한 존재로 보이지만 성경은 우리 안에 극명한 내적 분열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내면의 사람, 즉 영은 보이지 않는 약속으로 살아가며 영적인 몸으로 거듭납니다. 반면 외면의 사람, 즉 육체는 보이는 것에 의지하여 살아가며 결국 흙으로 돌아갑니다. 육체로 사는 것은 흙으로 돌아가게 하고 약속으로 사는 것은 영광으로 인도합니다. 육체는 일시적이지만 약속은 영원하다는 것이 핵심 교훈입니다. 두 어머니 하갈과 사라의 이야기를 통해 중요한 영적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갈은 이집트인 첩으로 육체적인 건강과 활력으로 특징지어집니다. 그녀는 불신, 인간적인 계산, 그리고 육체의 노력을 상징합니다. 아브람은 인간의 능력 하갈의 다산성에 의지할 것인지 아니면 신적인 개입 사라의 불임에 의지할 것인지 선택해야 했습니다. 사라는 합법적인 아내로 육체적인 연약함과 노년으로 특징지어집니다. 그녀는 자유로운 여인이자 영적인 경외심, 그리고 하나님을 기다림을 상징합니다. 영적인 유효성은 육체적인 힘이 아니라 신적인 선택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배웁니다. 이스마엘은 인간적인 노력의 아들입니다. 사레가 임신할 수 없자 아브람은 하갈을 취했고 그 결과 이스마엘이 태어났습니다. 이스마엘의 핵심 속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는 자연법과 생물학적 필연에 의해 태어났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도움 없이 인간이 이룰 수 있는 것을 대표합니다. 역사적으로 그는 아람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인간적인 노력만으로 얻은 성공은 약속이 아닌 육체의 혈통을 낳는다는 것이 이스마엘 이야기의 중요한 교훈입니다. 이제 이삭, 즉 신적인 약속의 아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리학적 한계를 뛰어넘는 약속을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이삭의 탄생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 사라는 90세로 생물학적으로는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나이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만 태어난 기적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삭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인간의 힘이 끝나고 믿음이 시작될 때 약속의 자녀가 태어난다는 것이 우리가 여기서 얻는 교훈입니다. 진정한 이스라엘을 재정의해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DNA로 혈통을 세지 않으십니다. 이스마엘의 경우를 통해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혈통을 세십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은 이스마엘의 생물학적 후손과 이삭의 약속의 자녀로 나뉩니다. 진정한 이스라엘인은 단지 생물학적 후손이 아니라 이삭을 낳은 믿음을 공유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육체의 자녀뿐만 아니라 약속의 자녀를 인정하신다는 것이 이 이야기의 중요한 교훈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근본적인 진실은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육체 인간의 공로, 의식, 혈통을 통해 자신에게 나아오는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자신의 본성과 일치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영이신 하나님과 연결되기 위해서는 육체의 흙을 넘어내면의 사람의 영역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영적인 연결은 육체적인 이력서가 아니라 영적인 주파수를 필요로 한다는 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교훈입니다. 위대한 거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오셨을 때 아브라함의 육체적 후손인 유대인들은 그분을 거부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하갈의 실수를 반복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육체로 판단하여 그분이 지니신 영적 권위를 알아보지 못하고 정치적인 왕이나 육체적인 표적을 찾았습니다. 육체적으로 성경을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영적으로 그 성경의 저자를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가 여기서 얻는 교훈입니다. 성경을 알면서도 진리를 놓친 비극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십자가형의 비극은 성경을 가장 잘 아는 자들에 의해 주도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말씀을 육체에 따라 알았습니다. 그들에게 영과 진리가 부족했기 때문에 그들은 메시아를 구원자가 아닌 위협으로 간주했습니다. 영적인 이해 없는 육체적인 열심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로 이어진다는 것이 중요한 교훈입니다. 진정한 약속의 상속자들은 누구일까요? 육체적인 혈통이 예수님을 거부했을 때 새로운 혈통이 형성되었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받아들인 제자들과 초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이삭의 원형을 성취하신 분임을 깨달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들만을 자신의 참된 백성으로 인정하신다는 것이 이 슬라이드의 핵심 교훈입니다. 우리는 하나이면서 동시에 둘입니다. 아브라함이 두 가지 잠재력을 가지고 있었듯이 오늘날 우리도 같은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아브람처럼 살고 있습니까? 즉, 우리의 배경, 우리의 건강한 육체, 우리의 인간적 논리에 의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브라함처럼 살고 있습니까? 즉, 하나님의 구체적이고 불가능한 약속에 의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본성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정의할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 이 교훈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육체를 통해 오는 자들을 받아들이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오직 성령을 통해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들만을 받으십니다. 성령과 진리의 말씀이 합쳐질 때 약속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연결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말씀을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인가? 우리는 과거의 오류를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선호와 모순된다는 이유로 진리를 거부하는 것은 말씀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과 같습니다. 반면에 성령을 통해 진리에 순종하는 것은 합법적인 상속자가 되는 길입니다. 믿음은 육체를 거스를지라도 진리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흙 너머라는 주제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아브람의 흙과 하갈의 육체로 시작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과 이삭의 약속으로 끝을 맺읍시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말씀을 받아들여 하나님께서 기다려오신 참된 아들딸이 됩시다. 흙을 초월하여 영적 유산을 주장하십시오.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드리는 축복입니다.